반갑습니다. 두 번째 왔는데 이 방송이 아마 세계적으로 나가는 그런 방송 같아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이루는 귀한 생활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1장 15절을 택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첫 설교, 첫 전파한 첫 목소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내 가까이 있다. 사실은 천국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오? 천지에 충만하니라. 아니고신 것이 없다. 무시, 무종, 무소, 부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존재해요. 알고 아멘.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회개, 보통 사람이 잘못하면 뉘우치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회개하라는 것은 방향전환이야. 방향전환. 세상으로 향하는 너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행하라. 믿음의 세계로 가라. 사랑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평화의 세계, 자유의 세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상을 타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평화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제 타성이 되는데 그냥 믿는다. 성경 말씀 그 자체는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와서도 설교했지만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자유의 길이다. 성경 말씀 보통 생각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와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어떤 시험에 빠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세상 지식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줘요. 아멘. 근데 성경에 가득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제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슬픔을 기쁨으로, 낭망, 절망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는 재주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인생관이 확 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에 알고 보면, 그래서 전 순복음교회가 성령을 강조하는데, 말씀 자체가 성령의 검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세상에 나를 변화시킬 것이 없어. 하나님 말씀밖에. 불평을 감사로 바꾸잖아요. 불만을 충만으로. 먹어가지고 많은 지식을 쌓아가지고 내가 올바로 산다고 해서 그렇게 변화가 안 와요. 그 창조과학 그 김명희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성경을 시대가 발달되니까 과학으로 이제는 옳다는 걸 증명해. 성경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없잖아요. 성경에서 말씀을 쓰지만.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는지 과학자들이 더 성경이 1.1도 틀리지 않다고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왔어요. 4차 산업시대, 우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하고 10년 전, 20년 전은 상상도 못하는 4차 산업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 말씀이 1.1도 가감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자꾸 드러납니다. 나는 그 유튜브 보고 김영현 교수 어디서 저렇게 많은 자료도 수집하고 성경이 옳다는 거 어떻게 저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는가. 학교에서는 하나도 안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화론이 잘못된 것도 다 지적하고, 옛날로 홍수가 있어가지고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고 다 없어지고 노아 식구 8명 살았다고 내용이라든지, 미국에 가면 그 그랜드 캐년 큰 계곡 있잖아요. 우리는 계곡 가면은 뭐죠? 불과 그저 한 뭐 20m, 30m 나래 한 50m, 100m 이런 걸 계곡이라고 하지만은 1.5km요. 깊이가 1.5km 내지 2km. 그 길이가 450km가 넘어. 그 그랜드 캐니언이 어떻게 생기느냐? 홍수의 때 생긴 그랜드 캐니언이더라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요. 기적 우리가 그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실감이 납니까? 경험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과학자들은 기적도 설명을 하더라고. 야, 정말 발달된 시대다. 기적이라는 걸 설명을 해. 야,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들이라든지 설교하는 분들은 그냥 성경 말씀 옳다고 전하지만은 그 뒷받침을 잘 안 해주니까 잘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제는 귀 속에 쏙 들어오게끔 증명을 해줘. 이게 증명하니까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 참 이런 시대에 산다는 자체도 복이지만은 세상에서 제일 복이 뭐냐? 예수님의 교훈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거. 인간을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변화시켜. 악한 자가 강해져 좋아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불행한 자가 행복을 느끼고, 병신이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한 말씀 참 진주고 옥이고 그거 같은 건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폐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인간이 율법에 붙잡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해방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게 우리가 뭐 율법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에 산다 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본 가르침이 아니면은 참 구약과 신약이지만은 구약은 율법적이고 신약은 은혜적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깨닫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모르고 인생을 산다? 헛소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를 알고 인생을 산다?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산다? 이건 잘 살든 못 살든 최고 복된 인생길이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닫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알면 알수록 많이 안비할수록 풍성한 인생이 돼요.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인생이 사니까 기갈이 오고 기근이 오고 궁핍이 온다. 구약시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먹고 소화하고 새기고 묵상하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어. 육신적으로 살다 끝나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듯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자체도 알고 보면은 우리의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육신으로 끝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은 영원히 사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육신으로 죽는다. 그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존재하면은 영원한 존재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바로 죽는 인생이 아니고 영생하는 인생. 아멘. 그래서 사도신경에 늘 나오잖아요. 그 신앙 내용의 고백이. 또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또 나는 기도하다가 생각한다면 주기도회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뭔가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 알고 보면 다 주셨으니까 도로 바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이 깊이 알고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야. 예수님 교훈 따라서. 예수님의 교훈은 평범한 걸 가지고 깊은 걸 깨닫게. 지난 설교에도 했지만은 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라 섬기는 것이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인생길이 아주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이 참 매일매일 살지만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면은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거듭나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을 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썼다고는, 그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거 안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말씀 한마디 하니까 세상이 생겼느냐. 과학자들은 증명해요. 하나님은 물을 유를 물어 만드시는 분이다. 연력학이 그게 증명났거든. 연력학. 우리가 매일 활동하는 거 뭘 먹어서 에너지 만들잖아요. 응? 목장 어려서 100세까지 크는 게 아니잖아. 한 20세까지 크고 그 다음에는 뭐 육신은 그냥 그대로 아니요. 예?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라고. 그런데 매일 먹는 것이 그 음식 그게 에너지로 다 필요한 거 아니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이제 뒤로 떼보내고. 연력학을 통해서 무가 유되고 유가 무되고, 에너지라고는 자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유도 되고 무도 되신다. 깊이 깨닫고 나면은 무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그 생각을 가지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산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닫는다. 이렇게 깊이 깨닫고 나면은, 참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 이 생활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매일 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거 물론 예배 때만을 하지만은, 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이 그 실행장.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실행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믿음이라는 게 뭐다는 거 쫙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 통해서부터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 모든 진리를 의미한 암송을 하면은 마음에 새겨지잖아. 그럼 마음에 새겨지면은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니까 자원이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씀 따라서 살게 됐어요. 이런 유력이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인생에 존재 가치가 없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젊어서는 그래도 많이 외우는데 요새는 외우고 싶어도 잘 안 해야죠. 그래도 젊을 때 외웠던 구절 되새기고 되새기고 하면서 이제 한 번 먹어서 안 되니까 계속 음식 먹듯이 하나님 말씀도 계속 먹어야 하는데 먹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젊을 때 그런 열성을 가진 그 신앙이 또 사람을 평생 지배합니다. 습관화가 되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은 신앙생활도 습관성이야. 왜? 좋은 습관대로서 좋게 가니까 좋죠. 세상에 잘못된 습관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육신 따라서 그 육의 욕심 따라서 살면은 한없이 타락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렇게 못 가게 제재해 주잖아. 그러니까 제재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로 해방시켜주는 방법이 없네. 모든 욕심에서 모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이런 복을 우리가 매일 누리고 산다. 나는 가끔 그런 고백을 해요. 감사한 생활 가지고는 신앙생활 아니다. 감격하고 살아야 한다 거야. 깨달을수록
감격하게 돼요. 이야, 나 같은 참 존재 가치가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 가치를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런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알고 깨닫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때그때마다 깨닫고 감격하고 살아야 한다. 네, 감사를 넘어선 감격의 생활. 사실 그렇잖아요. 슬픔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주잖아요.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어려움이 아니야.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어려움을 큰 것을 당할수록 그 사람 능력이 생깁니다. 어렸을 때 평안하게 성장하면 능력자가 아니야. 고생 기득고 긴 사람들이 능력 발휘 다 해. 40대 50대면은 뭐 옛날 고생한 거 자랑하거든. 자랑을 끊이지 못 되는데 자랑하는 이유가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 사는 것도 알고 보면은 영원한 천국 살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기간이야. 매일매일의 우리 생활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든지 자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닫게 돼. 어려움으로 생각지 않을 정도로 깨닫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 잘 살 때는 아마 욥도 그렇게 부하고 잘 살 때 걱정을 했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했는데 막상 당하니까 고백하는 이제 욥이 유대인 아니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야. 유대 사람 아닙니다. 동방의 의인을 내세우잖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 빼앗아가는 자도 여호와. 우리에게 복도 주신 하나님이 화도 주시면 받지 않겠느냐. 우리는 복 받으려고만 세상 사는 것 같아도 화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그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고 그 마귀 모든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잖아요. 응?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자기를 이길 수도 없고 말씀을 없으면 깨달을 수도 없다.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세상을 바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더 힘이 생겨. 들었는데 뭐 아는데 뭐 아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그렇잖아요. 천마디 만마디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모릅니까? 그 실제 생활 속으로 행동을 옮겨야지. 그런데 또 행동으로 옮겨지게 해줘. 그런 충동을 줘요. 그래서 알고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모양으로 훈련시킨다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뿐이고 감격할 것뿐이요. 이런 걸 깨닫고 나면은 그야말로 자유인이야. 그야말로 평화인이야. 그야말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높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 높은 생활이지 뭐.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못 얻잖아.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는 그 한경직 목사님의 잊지 말아야 할 세 구절을 꼭 이야기해요. 첫째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고 하니까 그 바치려고 하는데 이삭에게 대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했을 것이다.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면서 양을 준비해놨었잖아. 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놓으셨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거야.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그 사무엘에게 한 이야기인데 에베네셀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는 안 돕겠어요? 끝까지 돕겠다는 그 뜻이 알고 보면 에베네셀,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남은 생에도 살게 해주시겠지. 그 신앙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러다가 방치고 없애버릴까? 잘못하면 어떤 고난을 통해서 또 채찍에서 믿게끔 돌아서게 해요. 병을 통해서라든지 뭐 방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다음에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소생에 오신 것은 인간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인생의 고아. 부모가 없으면 고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인생의 고아예요. 인생의 고아. 평생 고아로 사는 거나 같아. 하나님이 계시면은 고아가 아니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참 복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는 믿음을 가지면은 최고의 인생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매일매일 기쁨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유도 누릴 줄 알고 평화도 마음에 간직하고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 너무 길었나 성경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